바랍니다. 미국의 등반가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릭 바이헨 마이어입니다. 이 에릭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여 성공한 사람입니다. 등반가라면 꿈에 그리는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이거 웬만한 등반 실력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 험악한 산입니다. 그런데 에릭은요, 등반가들이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등반가들 사이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뭔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우리와 좀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인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니 고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는 이렇게 유명하게 되라고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세상 찌질이로 살라고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는,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막 대해주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꾸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놓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막 대해주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간혹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고 무조건 복만 주실 것이라는 편파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모두를 합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탁월합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빈약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빈약합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탁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놓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겉에 나타난 것이 빈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탁월케 하신, 탁월케 만드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게로 머리를 잡고 올렸는데 이게 압력을 더 세게 집어넣어서 소뇌가 아이를 꺼내면서 잘못돼서 중증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로. 그래서 온 사지가 자기 마음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어려서부터 참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앙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는데 그게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고, 나 남이 배운 것 없고, 나 남이 갖고 싶은 것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것을 그대로 시로 적어놓은 거를 최덕신이라는 작곡자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라는 찬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가지고 없는 것 나는 가졌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등반가로서 유명한 에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부터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선천성 망막염으로 13살 때에 시력을 두 눈 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시작하면서 16세에는 산악인으로서의 길을 걷다가 그 험난한 킬리만자로 산을 정복하였습니다. 지금 에릭이 정상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산을 오를 때는요, 혼자서 산을 올라갔는데요, 우선은 양손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또한 동료, 앞에서 걸어가는 동료 셀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를 들으면서 방향을 잡고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산 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력을 키우더니만 결국 등반가로서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되었는데요. 실로 에베레스트 산은요, 혹독하고도 험악한 산입니다. 정상인들도 90% 이상이 도전했다가 다 실패하는 산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산입니까?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하는데 그야말로 에베레스트 산은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상인도 90% 이상이 실패하는 곳인데 에릭처럼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이 산을 오르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결국 에릭은요, 등반 도중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인 셀파가 에릭에게 말합니다. 짐을 나한테 줘. 네 짐 내가 들고 올라갈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걸어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에릭이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짐은 내가 들고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정상까지 물건처럼 운반당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나를 공을 차듯이 정상까지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오기와 진용으로 결국 에릭은요, 끝내 에베레스트 산을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정복을 했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릭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장애를 딛고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혹시 다른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에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단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깊은 시름에 빠지지 말라. 당신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는 나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에 안주하여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현실을 딛고 일어나 한 발짝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니까 혼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 유지만을 하겠다면 당신은 평생 발전할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보자 한다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현상 유지를 벗어나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에릭은 바로 시각장애인으로 남들의 도움을 받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도움을 줄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 현실을 딛고 일어나 현상 유지를 벗어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믿는 자들도 자꾸 도움받고 자꾸 남에게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선정할 때도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몇 교회 다니다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에게 유독 잘해주고 도움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묻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면 얼마나 도와줍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서 다른 데 가세요. 무슨 교회를 자선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각인되었는가?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실이 이렇단 말입니다. 단순히 자선 사업가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남들 도와주는 곳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남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은 이방인들을 도와준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히브리파, 헬레파,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너무 자꾸 세상적인 세상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정신입니다. 에릭은 바로 시각장애인으로 남들의 도움을 받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벗어나 자신이 혼자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고 도전을 하여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멀쩡한 정상인들도 90% 이상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입니다. 에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정신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신은 사실 우리 기독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애인이니까 못해, 나는 삶이 어려우니까 못해, 나는 몸이 약하니까 못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못해, 나는 집안 배경이 없으니까 못해. 이 좌절, 절망,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신이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나는 못해, 뭐만 하면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한탄하며 안주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놓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실 유지, 현실 안주는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와 같이 세상을 역행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순항하게는 아니라 역행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역행했을 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힘들다고 가만히 있다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전염이 되어 장차 나갈 성, 장망성을 향해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매번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잘못이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늘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괜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 십자가 불 꺼, 전광판 불 꺼, 시끄러워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뭘 활짝 열어놓고 찬송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듣다가 전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싫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 팡팡팡 닫고 우리만 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현실에 유지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에서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한 발짝 위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황이 좋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기대하십니까? 심지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현실 유지를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싫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는 변하리라. 일어서리라.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현실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거는 똑같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똑같고, 수요 금요 기도회 때도 안 나오는 것도 똑같고, 주일 오후도 안 나오는 것도 똑같고, 전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헌신 봉사 이만하면 됐다. 자신이 정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더 이상 뭘 바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성도의 제1되는 목적, 여러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네 대답했습니다. 뭡니까? 성도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겠느냐? 네! 아멘! 한 번도 아니고 2번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또한 괜히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못이라도 되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될까, 이게 무서워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자의 몸이라면 시도할 법한데 자식, 남편,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 더욱더 만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현실을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목숨줄 붙여준 거, 연장시켜준 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현상 유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기 싫은가 보지?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변하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두 번 드렸으면 세 번, 작년보다 올해 한 번 더, 몸으로는 안 되면 머리로라도 가슴으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변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가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소경은요, 여리고 큰 광장 길가에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 광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런 가난한 자, 장애자,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등등을 돕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러니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단순한 길가가 아니라 큰 광장에 있는 길가입니다. 그러니 그런 큰 광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완전히 지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남아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껌파리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1년에 억대로 번대요. 억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억대로. 세상에.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뭐 다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큰 광장에서 구걸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벌었을까? 억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진짜는 아니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일치해 보니 결론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남아돌았다. 이렇게 살면 평생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경은요,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살게 되면요, 이 얼마나 좋은 삶이요, 편안한 삶입니까? 그렇게 좋은 삶, 편안한 삶을 살다가 하루는 길가에서 웅성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소경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앞을 볼 수 있게 고쳐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경은요, 큰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신의 소경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경이 고침을 받게 되면 소경은 정상인이 되어 더 이상 구걸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인이 되어 살게 되면 남들과 같이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구걸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정상인이 되어 뭘 해서 먹고 산단 말입니까?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평생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앞이 망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냥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유지해서 살면 편안합니다. 인생이 좋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소경은 자신의 보지 못함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믿음이 필요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현실의 안주, 현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성경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소경을 통하여 그렇게 살지 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합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한데 인생이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불쌍해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이 태양볕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가만히 한 번 주쇼? 그랬더니 하루에 50만 원. 우와! 어느 날은 갑자기 누가 100만 원 탁! 땡 잡았다. 가만히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졸다가 우와! 오늘 많이 벌었네? 오늘은 조금 벌었네? 그거 얼마나 편해? 불쌍해 보입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간혹 이렇게 태양볕이 쨍쨍 뜨는 날에는 간혹 개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 애완견들이 팔자가 좋습니다. 재산도 있어요. 몇 천억. 자, 소경 바디메오 부럽습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이 눈이, 이 시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소경 바디메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남아 돕니다. 인생 편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땀 흘리면서 막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누명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가만히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와장창창창창창창. 그거 얼마나 편해? 우리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맨날 그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다 또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좋으셔요, 엄청.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느니 그 앞에 나가서 자리 하나 빨고 탁 파라솔 하나 딱 쳐놓고 어서 오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 얼마나 편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만큼? 솔직히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세상 요즘 힘들다고요? 먹고 사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 성도들이 압니다.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저 나라를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목사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끝은 저 세상입니다. 있다고 좀 먹고 잘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살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저 나라에 가면 결판이 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오히려 부럽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아우 부러워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넉넉할지는 모르지만, 편안한 인생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불쌍한 인생이다. 돈이 있으면 뭐해? 나는 불쌍하다. 건강하면 뭐해? 나는 불쌍하다. 명예 권세 있으면 뭐해? 나는 불쌍하다. 이 신앙의 눈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돈이 있다고, 잘난 체하고, 건강하다고, 좋아하고, 좀 배웠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명예 권세 좀 있다고 남들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을 보세요. 그게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란 말입니다. 좀 있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되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이런 불쌍한 심령으로 와야 됩니다. 죄인된 심령, 병든 심령,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근데 오면 줘라. 오면 예배에 별 관심이 없어. 오늘은 또 설교를 깐다. 또 나를 또 뭐라고 한다. 이런 거나 곤두세워가지고 신경을. 예배를 잘 드리다 갑자기 눈빛이, 목사를 안 쳐다봐요. 귀만 안 쳐다봐. 왜 안 쳐다보는 거죠? 싫다는 거지. 이 설교가 꼭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성도 여러분, 소금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받아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죄인된 나를, 불쌍한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는 사서 고생을 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하면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요?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느니 눈을 떠서 뭘 해서라도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합니다. 장애인으로 구걸을 해서 평생 먹고 사느니 단 하루를 살도록 해도 정상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 푸르른 산, 드넓은 들판, 저 넓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별빛을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만끽하며 좋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되면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되게 살 수 있습니다. 소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단지 구걸을 해서 평생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상인이 되면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단지 이 현실 세계에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눈을 뜨면
영적인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냥 복이 아니요, 신령한 복 한두 개 주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대요. 그런데 눈 감고 여전히 육신의 새 생만 살려고 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란 말이에요. 천국을 보란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보란 말이요. 바울처럼 의의 재판관이신 주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보란 말이요.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으니 이 소경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인으로서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며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요소요, 지혜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고요? 미래를 아는 겁니다. 장차 심판이 온다,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미리 깨닫고 변화를 촉구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요, 반드시 미래의 엄청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엄청난 혜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혜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소경은요, 그래서 남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시골 천뚝이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고 비아냥거리지만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미래의 엄청난 혜택을 안겨다 주실 분이요, 지금의 삶을 청산시켜 주실 분이기에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소경 바디거는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수많은 정보를 귀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에 일만 하지 마세요. 평소에 바이오만 만나지 마세요. 평소에 친구만 만나서 놀지 마세요.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귀를 열어 귀담아 좀 들으라. 그걸 듣고 분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선교 강단에서 한마디 딱 했을 때 아멘 하고 하는 거요. 그런데 강단에서 믿음이 그때서야 듣고 그런가? 늦는다. 결국 이 소경에게 있어서 미래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요소는, 지혜의 요소는 먼저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서 변화가 필요 없다고? 그렇다면 소경 바디노예가 가졌던 미래의 희망, 미래의 엄청난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혜택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외치게 됩니다. 주님,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언제 하냐고요? 새벽에 하십시오. 새벽에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먹고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만 부르지 마시고 소경 받으며 깨달았다. 그는 먹고 사는 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응? 어찌 보면 소경 받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혜택들을 받아 누리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혜택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좀 보란 말이에요. 눈을 떠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국이 좋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요. 여러분, 좋은 곳을 그냥 낙원으로 가시렵니까? 누려야지. 지금 소경 받으려고 왜 눈을 뜨고 싶은데 누리고 싶어서 그 엄청난 혜택들을 알면 뭐해? 누려야지.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좀 깨닫고 보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서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이 보이지 않는, 제 기억으로는 브라질인지 멕시코인지 하여튼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 쫙 이렇게 펼쳐져요. 물론 그 미국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쫙 펼쳐져 있는 광야, 황야. 그리고 12사도 바위, 호주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한번 가서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서 가슴으로 좀 담고 그걸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어요. 그 지금은 TV 영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분, 다르다고요. 이 혜택이 다르다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보면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세계 천국이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화려한 불빛만 보이고 돈, 건강, 학식명예, 권세 이런 것만 보이니까 자꾸 밑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하고 소망 삼고 목표를 삼고 한 발자국 현실을 유지해 현실의 안주에서 박차고 일어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희망하고 바라보는 바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용기를 좀 북돋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혜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러려면 보여야 합니다. 목표와 희망,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대로는 살 수 없다. 2018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 근심이 없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혜택들, 엄청난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혜택들,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만끽하고 싶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끽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